255장. 너희 죄 융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융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융악하나 이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는과 같이 이겠네. 능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은희 사모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길거리에 마약을 섞은 음료수를 정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뉴스를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참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정말 TV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들, 두려움, 걱정 속에 참 살지만 정말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 모든 걱정들, 염려들과 참 상관없이 정말 참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것은 참 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르러 나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들이나 계획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르러 나오기를 원하신 어떤 마음들을 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참 섭섭해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해결하려고 하고
병만 고치려고 하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사 왕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아사 왕과 마음에 참 사귐을 갖기를 원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들 앞에서도 문제들 앞에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참 모든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 정민이 이제 6월 말에 참 오는데 또 하반기에는 정민이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두고도 주님 앞에 참 구하고 싶고 그냥 막연히 정말 하나님 길을 열어서 좋은 직장을 주면 좋겠다는 원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증거가 마음에 왔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형편이 이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지 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참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부분들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또 정훈이 직장 다니는 부분에도 주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런 일들을 처가지만 또 사람들 대하는 부분들이나 하나님 또 진짜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여자친구를 사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보면 참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선물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분들을 또 정훈이 마음에 또 이렇게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배필도 주님이 참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정현이 대학 가는 부분에도 사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들리는 소리들 정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고 또 정말 은혜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참 모든 부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고 나서 첫 주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5회 다니고 있는 데는 이제 대표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9시까지는 그냥 저희가 아마 무료로 그냥 일이 있으면 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고정적으로 8시에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모의를 하면서 좀 뭐 형식상으로 30분이 늦게 30분만 그냥 늦게 끝나는 건데 이 사실 30분 늦게 끝나는 것도 저는 좀 그랬어요. 그렇고 그냥 화도 나고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뭐 대표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지금 뭐 회사 대표여도 저도 약간 좀 극한의 약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도 뭔가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진짜 좀 그 멍청한 생각이다. 대표가 좀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오전에 일하는 사람이 한 분이 그만둬요. 그만두는데 그분은 작년 12월 달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제 힘들어서 그만둬요.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지금 주말에 당직처럼 맨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수목금 토일을 하고 월화를 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2년 넘게 다녀서 이제 지금 대리인데, 이번에 대리 달았는데, 그분이 그 오전 빠지는 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말 자리가 비니까 그 주말 자리를 이제 그 제가 봤던 사람인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수목금을 1시부터 8시까지 하고 토일을 8시부터 4시까지 일한다.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걸 올렸는데, 이게 뭐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진짜 저희 이제 디자이너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 보면은 진짜 좀 안 가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간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리 저처럼 뭐 오전 일을 뭐 따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 이거 뭐 어떻게 오전 일 하고 이거 하면 돈 좀 되겠다, 그런 사람 아니면 진짜 안 와요. 왜냐면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회사원처럼 일을 하고 싶지, 누가 1시부터 8시까지 하고 주말에 또 누가 나와서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다고 돈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득도 없이 그냥 주말에 그냥 월화 쉬게 할 테니까 주말에 나와라, 그러는 거는. 월화에 뭐 다른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월화에 뭐 진짜 약속이 있는 사람, 매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날 약속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은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그렇고, 오후일도 1시부터 뭐 8시까지라고 이렇게 해놔서 했지만, 진짜 제가 근로자 입장이 돼서 보니까, 뭐 저는 여기를 뭐 1년 뭐 채우고 나갈 생각이긴 한데, 1년, 2년 정도 채우고 나갈 생각이긴 한데, 진짜 그만두면은 사람이 진짜 안 구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1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지만 면접에서는 8시부터 9시까지는 일이 많으면 잔업을 해야 된다. 잔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히 그거를 말하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뽑고 나서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진짜 좀 그 부분은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표가 너무 모르겠어요. 돈을 밝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팀장님 월급이 적어도 250에서 260은 될 건데, 그냥 그 오전반이나 오후반 야근하는 거 야근 수당 챙겨줘도 한 달에 100이나 120도 안 나가요. 야근 수당 다 챙겨줘도 1시간씩 다 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사람 안 뽑으니까 야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표는 뭐지 팀장님이 나갔으니까 그 나간 그 팀장님이 원래 고정적으로 나가던 월급에서 우리 야근 수당을 다 빼더라도 결국 대표는 이득인데 왜 안 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이 되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아 대표들은 다 약간 저렇게 짠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는 뭐 오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불평불만만 있지 뭐 그만두려는 생각은 뭐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만두려고 약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다음 달에 1년 되는 사람인데, 그분은 1년까지만 하고 이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빨리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년 하고 좀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적금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들어서 일단 1년 정도 채우고, 일단 퇴직금도 받을 생각하고 이직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오전 일 오후 일을 평생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투잡 뛰는 것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뭐 투잡을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일로 한 250, 260 정도는 받아야 좀
편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여기를 오래 다닐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금방 뭐 한 조금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이었으면 화도 안 날 건데, 오래 다니려고 약간 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작 해보니까 좀 제 자유시간이 뺏기는 거 말고는, 제가 뭐 요즘 일찍 자고 뭐 한 10시나 11시 한 그때쯤 자니까, 근데 만약에 퇴근하는 게 한 9시나 9시 반이면은 밥 먹고 하면 뭐가 없으니까 좀 제 자유시간이 없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나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체계가 잡혔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쓸 것 같아요. 계약서를 아마 다시 쓸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나면은 뭐 이제는 뭐 바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대로 계속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몇 달 됐지? 1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12, 1, 2, 3, 한 4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째네. 근데 4월 7일이 5개월 지났구나. 되니까. 5개월 됐죠. 예, 이제 다음 달 5월 초면은 6개월이 되는데, 일단 뭐 이번에도 뭐 조금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나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실수했는데 적응이 됐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고. 근데 일이 너무 바빠요. 진짜 쉬는 시간도 없으니까 1시부터 그냥 진짜 8시까지 그냥 계속 앉아있고, 화장실도 짬내서 가야 되고 그러고 하니까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오전반은 9시 출근해서 12시에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시까지 4시간 또 일하고 하니까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4시간 일하니까, 오전반은 뭐 그래도 쉬는 시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저희는 그냥 뭐 출근하자마자 계속 앉아서 계속. 저녁 시간은 없어? 네. 저녁 먹는 시간? 없어요. 저녁도 안 줘요. 저녁도 안 주고,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건데 8시부터 9시까지가 쉬는 시간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때 빨리 끝나는 건데,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는 돈을 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쳐주겠다, 이렇게 하고, 9시까지 일을 하면 밥을 시켜드려야 되지만 밥도 안 시켜주고, 좀 돈을 많이 아끼려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아끼려는 그런 게 보이니까 좀 너무 괘씸하긴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오전이 5월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뭐 딱히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문제냐 간증해. 근데 네 여자친구는 뭐래? 걔도 불평이 되게 심하겠네. 불평이 많이 심하지. 그래서 불평이 심하니까 이제 여자친구 아버지도 뭐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그만둬라. 그래갖고 아마 우리 일단 계속 다닐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힘들면은 아마 그만둘 것 같아. 대표가 사람 대한 줄 모르네. 저녁은 줘야지 그래. 그냥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야. 돈을. 그거 나간 돈도 아깝다 그거지. 원래 밥을 제공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 또 간증하세요. 문제는 간증해. 진짜 이렇게 없는데. 그래.
없어? 딱히 일주일이 다 똑같으니까.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오전에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또 할머니랑 좀 잘 지냈다고 생각했고 잘 지냈는데 내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드는 생각이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해주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이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뭐 하라 저거 하라 안 해도 이제 뭘 원하는지 이제 이렇게 아니까 안 시켜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기가 점점 어두우니까 인기척을 못 느껴요. 사람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인기척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혼잣말을처럼 어디 갔나? 나갔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그걸 속으로 얘기하는 건지 겉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내가 좀 그냥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끄럼없이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막 대해주다가 내가 좀 그게 좀 한계가 딱 오면서 저번에 이제 말씀 시간에도 육체의 욕구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딱 생각이 나긴 났는데 내가 사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는 왔지만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살던 이 습성이랄까 사실 상대편이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딱 보이면 해주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안 해주는 게 더 불편해. 안 해주고 그냥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그 분위기가 쎄한 게 싫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어제랑 지금 계속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어떤 내 착한 거, 내 성실한 거, 내 진실한 것 속에 정말 빠져가지고 한 5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선하고 내가 볼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대해줬다고 생각했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왜 뭐 착하면은 복이 온다 사람들이 막 이런 걸 믿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마음 속에 내가 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 오후에 있던 할아버지도 사실 마음으로 대해주고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의심병 든 사람처럼 어떤 그런 생각에 저기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게 다 이제 내가 쏟아 부었다고 생각했고 마음 들여서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 좀 뒤엎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서는 이제 내가 자식들이랑 같이 그 엄마를 빼돌린 어떤 그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가 마음 들여서 하고 하면 사람들이 알 거라 생각했고 그런 어떤 진심이 닿는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어떤 선한 어떤 그 생각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때까지 50년 동안 정말 끌고 왔는데 최근에 이 할아버지 일을 보면서도 그렇고 할머니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랑은 다르다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이제 사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는 점점 귀는 안 들려가고 점점 자기 손각 속에 갇히고 그래서 이번에 마음 들여가지고 이제 김치까지 사실 하는 게 아닌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 팔도 사실 다시 아파요. 치료 시켜내놓고. 근데 뭐 할머니한테 내가 팔 아프니 뭐니 이런 말 하기도 그렇잖아. 솔직히 내 할 일인데.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시컨 마음 들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컷 해줬던 것들 마음대로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내가 이제 끝에 갈 때 바빠서 인사를 못하고, 예를 들면 뭐 맨날 물으면서 문 이만큼 열어놓고 갈까요? 말하면 뭐 이래. 다시 물어. 그러면 이만큼요 이렇게 이제 내가 시간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냥 이제 그거 안 물어보고 문 안 닫고 그냥 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내가 갈 때 인사를 안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지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사람들도 일을 시키면서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자기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자기가 이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일을 시켜 먹는다는 어떤 느낌이 들면은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아서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래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좀 이런 틀에서 좀 막 벗어나고 싶고 좀 못되시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이때까지 익어온 게 있고 이때까지 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막 생각이 되면서, 정말 이 착하다는 거, 이 선하다는 거, 진실되다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좀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얼핏 육체 요구는 내가 이 사람 요구를 계속 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욕구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줘도 그거는 받은 거는 당연한 거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예를 들면은 한번 못 해준 게 섭섭하고, 이제 이런 게 인간이고, 그러면서 내가 인간 자체는 정말 다 거짓된데,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 자체는 이미 다 거짓되다고 했는데, 그 거짓된 인간에게 내 나름대로 선한 거, 진실한 거를 쏟으면서 참 그거를 기대하고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진짜 병원 같은 데 가면 할머니가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귀에다 대고 그대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 이제 자기가 요즘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의사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보청기를 안 해도 자기는 다 알아듣는다 생각을 하는지. 그래, 내가 이제 저번 주에는 한의원 갔을 때 의사가 말해도 이제 말 안 해줬어요. 의사가 직접 귀에 갖다 대고 막. 그게 자기 맘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또 딸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더라 막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그 중간 역할도 하기 싫고, 자기가 답답해봐야지 저기 알지. 계속 네가 크게 말 안 하고 살살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하고, 진짜 자기 처지를 너무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좀 강하게 정말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진짜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큰데 그거는 내 원함이고, 실제로 내 마음의 근본 그거는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같이 어색하게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거북하고 그래서 그런데, 진짜 내가 내 풀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강하게 좀 바뀌고 싶고,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랑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섭섭한, 그리고 이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마음에서 좀 팍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진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평생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는데, 나는 내 이름, 내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착실해, 진실해,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고, 그래, 진짜 집에서야 뭐 악독하게 다 막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앞에 진짜 슬슬슬슬슬 하면서 막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난 그게 좋다 생각했고,
물론 이제 사람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좋겠죠. 근데 내 편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필요한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도 때때로는 침묵도 대답이 될 수 있다 하는데 내가 진짜 이런 부분들에 좀 어제는 되게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내가 뭔가 내 선한 틀에 막 갇혀있는 부분들이 좀 비춰졌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배워야 될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다 무시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습성이나 이것이 더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들이나 노인분들 이렇게 보면서 틀렸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그걸 이렇게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나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강한 습관을 내가 이렇게 못 버리고 여기에 젖어 있다 싶은 마음도 들고 하여튼 어제는 되게 이런 부분에 생각이 많이 되면서 좀 심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강하게 좀 나를 좀 탁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또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그래 한 3년 동안은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안 왔었어요. 뭐 여기 와서 이제 코로나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뭐 왔다 해도 약 안 먹고 그냥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아래는 좀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안 가고 이제 또 토요일 날이라 갖고 지났는데 한 3일은 그래도 격리하더라고요. 안 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혹시나 싶어가 이제 이 아들이 하도 애 먹으니까 갔는데 안 가도 될 것 같았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부터 이제 심하더라고요. 기침이 많이 나고 목이 막 원래 목이 안 아프다 기침하면 아프고 이런데 기침을 안 해도 여기 막 그 주위가 막 마르고 좀 안 아프더라고 안 좋고 그래갖고 지금 약 먹는데도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한 3일 먹으니까 또 다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뭐 갔는데 아직도 목이 목인가 하여튼 뭐 거기가 많이 부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로 각을 하라 했다는데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그냥 뭐 맹물로 막 이래 했는데 소금물로 각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더라고요. 맹물로 했다고. 왜 안 했냐. 난 그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왜 내가 그랬는데 못 들었냐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낫는 것 같은데 음성이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낫는데 하여튼 그래 이제 이래 아프면서 건강할 때는 또 모르는데 그래 내가 뭐 자전거 타러 가는 거나 운동교실 가는 거나 그럴 때가 내가 건강할 때다 싶고 이게 이제 아프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바람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햇빛 보면 너무 아까운데 이 햇빛 보면 밖에 나가 햇빛을 쏘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참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셔가 그나마 이제 또 건강하게 잘 살았다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아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뭐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라는데 그걸 분별도 못하겠고 뭐가 성령의 인도인지 뭐가 정말 이건 내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부분에 또 이래 인도도 받고 싶고 또 이 마음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딱 분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전가하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도 경험하고 싶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면서 그게 이제 감기가 올라오고 그랬는지 아침에 막 금방 땀이 막 나요. 땀이 나고 막 더워가 또 옷을 갈아입으면 또 금방 막 이렇게 팔이 시렵고 막 춥고 이래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갑자기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그런 마음이 올 그게 아닌데 상황이 그래갖고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쉽게 이래 오나 싶고 막 이래 힘들고 이런데만 탁 죽음하고만 막 편하겠다 싶고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렇게 뭐 그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람들이 뭐 더 중한 병에 걸려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극복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그렇게 쉽게 이런 마음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이제 문화가업 체크된 그걸로 연민동로 카드 그걸로 책도 사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매일 뭐 학교 8시 반까지 가고 또 야자하고 오면 또 9시에 학원까지 갔다 오면 거의 10시 넘어가니까 이번 시험만 쳐도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나와서 근심 걱정 가득한 일주일이었어요. 네,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의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마음에서 그 한계가 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마음에 많은 상처들도 오고 배신감도 느끼고 억울함도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와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에 이 생각을 품느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이렇게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딱 치르고 나면 마음에서 이제 반사적인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쏘으면 다음엔 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 또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다음엔 상처를 입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서 내가 잘 모르면 또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반사적으로 가요, 마음이. 저도 이제 많이 그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마음을 탁 이렇게 비워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이끌려 가지를 못하니까 삶 자체가 반사적인 삶으로 가버려요. 삶 자체가. 제가 그런 마음을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꼭 그렇게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버티다가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를 못 해주시는 거죠. 왜? 증거해도 그냥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 어린 나이지만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막 낮추시는 일들을 했어요. 중학교 때 참 한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이제 모욕도 많이 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그 막 모욕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굼이 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는 그날 이제 그 친구를 이 친구들이 그냥 아작을 내려고 물어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그 굼이 1번 가도로 2번 가도를 다녔던 그런 말들이 그 친구에게 내가 찾던 친구에게 들려가지고 이 친구가 몇 달을 굼 시내를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잡히면 이제 작살 나니까. 그런 마음에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마음의 죄들, 막 이런 부분들이 죄책감들, 혼자 있으면은 그런 죄의 어떤 막 짓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제 마음을 보게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죄가 있는 나를 한번 봤어요. 죄인인 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고 난 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인 걸 봤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 마음이 많이 잡혀 있었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고 막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이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살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고 집에 오면 또 그 죄 때문에 마음에서 막 짓눌리고 가책을 느끼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마음이 막 저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복음의 말씀을 딱 듣게 하신 거예요. 듣고 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준기라, 네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 그리고 네 죄가 흰눈처럼 희게 씻어진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쭉 증거해 줬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 부분을 증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거를 그럼 내 죄가 없네. 내 죄가 흰눈처럼 씻어졌네. 그럼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내 삶에 문준길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바뀌냐?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지 못했다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못 믿다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갔다 열심히 다녀야지. 부모님 말씀 못 들었다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속에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짓눌렀던 이 모든 죄악들을 끝을 내버렸어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되고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그게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제가 동일하게 죄 속에 빠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이제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 딱 만나는데 내 마음속에서 야 준기라 쟤네들이 결국엔 지옥 가. 쟤네들도 네가 이제 쟤네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딱 하는 말이 이전에 문진길이는 우리가 좋아도 지금 문진길이는 싫다. 너 계속 그 하나님 얘기하려면 우리는 너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없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전 같으면 그래 딱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내려놓을 텐데 그 친구들 택할 텐데 그때는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왜? 내 마음에 이 귀한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너희들이 이 예수님 안 믿냐. 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예요. 지는 학생회 회장이에요. 교회. 그런데도 이 친구가 제일 나를
싫어하고 너 이단교에 빠졌다 하면서 그러고 막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준길이가 이단교에 빠졌다 하면서 그러고. 근데 삶 속에서 이전의 마음 같으면 내 마음이 형편에 그냥 이끌려가 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이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껴요. 마음속에서 나라나는 문준길이라는 사람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네? 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요. 내가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아무리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해도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증거해 주셨거든요. 예?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죄악, 어떤 그런 생각들, 삶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구분을 딱 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후하고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뭐는 똑같은데 문준길이는 똑같은데, 그럼 이전에 그런 삶들의 생각들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다 하면 가길래,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똑같이 있어요. 왜? 육 자체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육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 하나가 내 마음을 딱 잡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혼자 있으니까 막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을 확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의지로 그 생각하고 막 싸우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마음이 이제 내가 그 생각을 못 이기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 하나를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예, 저는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 피로 진짜 구원 받았냐? 예,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가 죄를 이겼냐? 예,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없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가 지금 네 마음에 막 그 음란한 그 생각을 일으킨 이 죄도 이겼냐? 그 질문을 딱 하는데, 그렇지. 이게 바로 죄지. 요놈이 바로 사탄이지. 근데 내가 왜 이 죄하고 싸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이미 이 죄를 이겼는데 내가 왜 싸우지? 딱 들어진 게, 내가 싸워서 이 죄수 지금 끌려가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미 이 죄를 이겼다면 내가 이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딱 가르쳐 주는 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을 쳐주셨고 제가 구원받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마음이 딱 왔는데 구원받을 때하고 똑같이 내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내가 네 종이 아니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날 제 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딱 끊어내 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끊어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때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딱 끊어냈을 때하고 완전 달라요. 내가 그 생각하고 싸웠을 때는 막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예수님 나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에 끌려가면 안 되지 끌려가고 있는 나를 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편으로 쭉 끌려가서 이 죄하고 딱 싸울 때는 죄가 힘없이 나를 더 이상 못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서 싸울 때에는 내 생각은 끌려갔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왔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사단의 마음을 딱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삶 속의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경험으로 내 의지와 내 각오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경험과 의지와 각오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회사에서도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했던 말이나 모든 부분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나야 됐었어요.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그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제 막 돌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안 좋게 그런 쪽으로 드러났어야 됐었는데 나도 그걸 뻔히 보고 알고 있어요. 봤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마음 하나가 뭐냐, 이 마음이었었어요. 내가 돈을 막 모으고 빚을 막 갚고 막 이런 쪽에 내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왜냐면 나의 삶의 근본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라 하면 좀 그렇고 삶의 근본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13절 한번 볼게요. 14절, 이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건 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냐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제 그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내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그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잘 됐으면 좋겠고, 잘하고 싶고, 풍족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반사가 아니고 반응을 해야 하네요.
왜? 육이 있으니까. 그렇죠? 육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내 마음에 하나를 딱 만들어주신 게 내가 저기에 이미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끝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반응하는 건 누구야? 아, 이게 바로 사단이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갔었구나. 구원받고 난 후에도. 사역을 잘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좋은 교회 가고 싶고 좋은 사회 가고 싶고 막 이런 쪽으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맙고 그 나에게 막 잘못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도 진짜 내 앞에서 미안해하고 나를 이제 함부로 못 대게 그렇게 이미 하나 그렇게 만들어버. 그럼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형편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그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떠서 바라봤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야, 진짜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명을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조금이라도 이거를 막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하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이 딱 잡혀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냐면 진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주셨거든요.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주셨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삶도 똑같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도. 내가 진짜 올무에 걸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져.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했어. 그럼 그 이긴 것 속에 내 마음이 잠겨 있으면 그것도 사단이죠. 하나님이 나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 주님을 찬미하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은혜 입을 수 있는 위치에 또 다시 내려가 있는 거야. 마음. 왜? 나라는 인생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나라는 인생은 똑같은데 진짜 마귀적이고 음란하고 막 진짜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한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가 흘러가지고 나를 순간순간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을 거기 이끌려가지 않고 주님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잡고 이끌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 앞에 반응할 수도 없고 형편 앞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제 얘기 무슨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진짜 실수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아이고 문 기사님은 뭐 하나를 딱 하면 딱 결말 짓고 넘어가. 너무너무 일을 깔끔하게 하시나 가길래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막 그러거든.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신가 그러지. 아니요. 내가 너무
잘 까먹고 실수도 많고 내가 막 이런 후회가 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라고. 내가 뭐 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못 믿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다고.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나는 또 그런 막 헛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격리하시는 대리님이 내 전화 받다고 그런데 하면서 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문 기사님 그냥 일단 한번 그 실수하셔도 안 돼도 놔두세요. 다음에 또 할게요. 저는 그래가지고 못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내 전화만 받으면은 아이고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떤 분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 마음 들었어요. 그 지식도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증거가 없이는 이거는 하나의 아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은 참 감사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여러 주님의 마음을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내 입으로 찬미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제가 그 부분을 내 삶 속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주님과 또 한 주간을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증거를 받아서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고 형편에 우리 마음이 이리 반응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 이끌어 가시고 설령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여기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이 반응을 안 할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허물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케 하게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또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주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했던 간증들, 우리 마음들 그냥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 부분 한 부분 또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보여져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 입술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달려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모든 부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밀어내서 둔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잘 감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살아셔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이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실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정민아